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관해서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까? 지난주.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왜 고난당한다고 말씀 주고 계셨습니까? 우리 왜 고난당해요? 고난당하는 이유는 대부분은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우매함, 어리석음,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도 그 고난이 시편 기자는 시편 몇 편? 119,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들은 오히려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훈련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통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죄를 거치게 된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엄란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래서 그 죄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유익한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위로자가 되게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뢰하게끔 한다고요? 누구만 믿게 한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계기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난이 당할 때는 많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 없이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됐고 구원의 계기가 상황이 됐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막 기쁘다고 우리는 뭐 온갖 행사들을 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거 뭘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그 TV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더라고.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집 한 채가 2조 원 정도 돼. 2조 원. 그러니까
50층인가 뭐 하여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인도의 부자가 그 집을 지어가지고, 예, 가족 몇 명 살지도 않아.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막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춰놨어. 예. 그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로 인도의 랜드마크예요. 인도 가면 거기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화려하게 집을 잘 지어놨어. 예. 그런 집에 살던 사람이 저기 필리핀 가면요 판자촌도 있어. 쓰레기 마을 판자촌. 이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 제가 필리핀 그 선교여행 가가지고 봤는데 애기 하나 안고 엄마가 그 뭐 교회에 나온다고 가서 신방을 하자 그래갖고 가봤거든요. 집이 모양이 없어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해놔 놓고 부엌이라고 하는데 냄비가 딸랑 하나 있어요. 그릇도 없고 화장실은 물론 없고 그게 집이라는 거야. 거기 3식구인가 4식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뭘로 비유할 수 있냐? 뭐 이게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인도의 그 2조 원짜리 그 휘황찬란한 빌딩 저택에서 살다가 필리핀의 그 판자촌 얼기설기 거기 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이 하늘나라 보좌에서 사시다가 이 땅을 오면 여기 쓰레기통 아니에요? 예.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이나 생각이 얼마나 추악한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고통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오신 것만 해도 우린 감당이 안 되는데 오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니까. 그 인간들의 아까 여기 저 시편 22편 오늘 읽었던 본문에 6절에 보면요. 나는 벌레다 벌레. 예. 다윗이 본인이 벌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다니까. 예. 이게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시편은 누가 썼어요? 주로 다윗이 썼거든요. 이 22편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의 인물이에요? 약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도 엄청난 고통을 사울 왕 때문에 겪었는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상황을 미리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히브리어와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처참한 절규였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내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그냥 쳐다보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이 이 인류 인간들, 벌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벌레 취급 당하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대가를,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신학자들 얘기 아니래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 22편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는 우리 열조가 죽게 의뢰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회개할 때에 다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저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에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다윗 왕이 당했던 이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은 내가 벌레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고 비방거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사자같이 예수님을 찢고 비방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더하겠는데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아예 절망, 절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내 뼈를 다 셀 수가 있다. 17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개들이 둘러싸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뼈 하나하나가 몇 개인지 그 통증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예, 전시 효과, 홍보 효과를 최대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연구에서 알아낸 게 고대에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을 십자가형으로는 죽이질 않는데 노예나 국가 역모죄, 정말 나라를 뒤엎을 정도의 큰 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대.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 백성은 이 고통은 죽이더라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내용, 이 누가복음 22장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드렸던 그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억지로 쓰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44절에는 힘써서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져서 뭐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됐다. 얼마나 절규하면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된대요. 사람이 극한의 고통에 이르면은요,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진대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 구멍을 통해 가지고 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영육혼의 고통인데,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의 그 청년이 지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통을 한번 당해보겠다고 작은 못으로 이렇게 박았는데 빨리 빼달라고 절규를 했대잖아요. 예. 육체적인 고통, 머리에는 무엇이었어요? 가시면류관. 예.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가지고, 예.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가시면류관, 옛날에는 저 십자가 위에다 걸어놨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졌는데, 예. 그 우리 가시하고요, 저 예수님 계신 이스라엘 쪽의 가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철사 같아.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 동그랗게 엮어가지고 왕이라고 한다고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질질 흘러가지고 온몸이 다
옷도 그렇고 피로 졌죠. 그 손과 발에 대못을 30cm 가까운 그 대못을 녹슨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 하죠.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빠르면 십자가상에서 빨리 돌아가시면은 한 6시간, 길게는 뭐 한 10일도 넘게 오래 버티는 사람 한 2주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이 맞아가지고, 채찍에 너무 맞아가지고 6시간 만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난데,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요. 뭘까요? 혼적인 고통, 혼적인 사회적인 고통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그 유대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더니 저렇게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몰당한다니까, 매몰.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그 다음에 또 뭐 고통이 있을까요?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뭐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저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단이 생각하는 영적인 승리, 이걸 생각할 때에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한꺼번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답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답을 주고 있어요. 1절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사실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그 고난을 누가 믿냐는 거예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사당동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라고 하는 양반이 왔어요. 결국은 사기치려고 왔었는데 장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뭔 얘기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양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그냥 본인이 장로라고 말이나 하지나 말 것이지, 지가 장로라고 하면서, 그때 뭐 사업을 하자고 했더니 돈 빼앗아 먹으려고 하여간 온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양반하고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짜고 사기꾼이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아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래서 2절에는 그분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줄기 같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 세상 기준에 보면 아무런 경쟁력도 없고, 예, 그냥 한낱 연한, 예, 부족한 인간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3절은 그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근데 4절에 그는 사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할 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나예요. 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양반 자신이 잘못해갖고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의 죄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영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대신 죄 문제를 갚아줬다니까요.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 제가 저 강아지 힐링이 있지만 쟤를 사랑한다고, 예, 저 개가 돼가지고 그것도 비참하고 열받는데, 예, 쟤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래네?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나는 벌레라고 시편 아까 22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벌레 취급 당하면서 그 벌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해주셨다는 거. 이거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이거 믿는 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고,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이제 막바지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요? 예배밖에 없다니까. 예배와 찬양, 감사예요. 그 은혜를 주님 오는 그날까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참한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치루시고 갚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꿈꾸며 얻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